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그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이 17장 10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의 말씀은 대부분 누가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독 누가만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독특한 거죠. 본문은 또 하나의 안식일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기적적인 치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굳은 심령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와 고집으로 얼룩져 있으니까 그들의 눈과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식탁 분위기는 24절까지 드리워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앉은 식탁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의 담소나 나누는 정도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만약에 차림표 이렇게 메뉴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성격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일인지라 어떤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식단이 적혀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안식일에 대한 네 번째 논쟁인데 이 안식일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사람, 그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안식일 예배 후에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식사의 초대를 받으셨는데요. 그 초대한 사람을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누가복음에 따르면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두 차례나 식사 초대를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는 수일 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들었을 겁니다. 18배 동안이나 허리가 고부라졌던 그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비난했던 회당장. 그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여지없이 궁지에 몰리게 됐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영향력 있는 지도자급 바리새인이 서력전이라도 할 요량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주님을 안식일의 식탁에 초대한 듯해요. 그때 당한 게 있으니까. 앞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두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극명한 대조적인 입장 차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여러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초대했다는 건 순수한 동기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1절 끝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메시아시니까 어떤 말씀이 또 들려질까,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그래서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지금 엿보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식사 초대 이면에 단순한 초대, 어떤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한 그 이상의 의도가 다분히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고자 책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현장을 잡아내려고 내심 바랬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서 두 번의 식사 초대도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식사와 관련된 사건들의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초대가 7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가 11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손 씻지 않고 식사하신다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 정결예법에 어긋난다고 예수님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엿보다라는 단어는 은밀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걸 얘기해요. 세심하게 살피는 걸 의미해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리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종병이 어떤 질병인가?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병명이기 때문에 흔한 질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독특하거나 희귀한 질병도 아니에요. 현대의학으로 이야기하면 신장염 중 하나인데,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라고 부르는 이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수분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요도가 아닌 외부로 이 수분이 아주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몸속 어느 곳에 고이는 현상을 수종이라고 가리키거든요. 대부분의 수분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데, 몸에 필요한 피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피가 아닌 다른 수분으로 인해서 몸이 막 붓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둥굽은 여인을 고쳐주신 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일부러 수종병자를 데리고 앉혀놓은 것 같아요. 덫이죠, 덫.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덫을 놓고 기다린 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픈 자를 보시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안 마주치면 모를까, 일단 보셨다면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늘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엔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날이 하필 안식일이에요. 그게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행위조차도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여인을 고쳐주신 전적이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속셈을 간파하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전에 몇 차례 마찰을 빚은 문제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결국 율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자 질문이자 안식일 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조항이나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이 해야 마땅한 일이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 안 고치고 난 하나님의 법 지킬 거야 하면서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볼 거예요. 내 가족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안 그럴 거란 말이죠. 살리려고 어떻게 발버둥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답시고 그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세부 규정들을 추가했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 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를 못합니다. 합당하냐 아니하냐 너희도 한번 생각을 얘기해봐라.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대답을 못해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옳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것 또한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잠잠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쳐주실 거라는 걸 알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불리한 증거로 삼으려고 했어요. 주일 성수에 열심인 어떤 사람들처럼 그들은 안식일 성수만큼은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뻥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는 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아니까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모든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당하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젠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침묵과 더불어 그 악한 덫으로부터 벗어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엿보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대놓고 잘 봐라 나 안식일에 병 고친다 이런 뉘앙스로 수종병자를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 규정과 관습에 들이대시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사실상 지금 하고 싶으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너희들도 일하지 않겠냐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미. 그러니까 또 답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족족 맞는 말이거든요. 6절에 그 말이 또 나오죠.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렇게나 말하기를 좋아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말문이 턱 막혔어요. 아까 앞에서는 답하기 싫어서 함구했고 지금 두 번째 이 상황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을 정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본문 말씀의 이 진리를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을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면 목숨도 걸었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완악해져 버린, 그래서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시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비난의 덫을 놓고 그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나는 과연 정말 전혀 다른 존재일까? 나에게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은 없을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모습은 없을까?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유대인들 못지않게 열심을 가진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거든요.
형식적인 종교 규정에 얽매여서 주변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필요에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지 왜 안 해? 신앙생활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왜 저딴 식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이 설정한 틀로 타인을 재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내가 기준이 되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되니까 내 신앙이 제일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만큼 하는 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남들보다는 뭐 잘하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을 정죄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어요. 당대에 이만큼 율법에 열심인 사람도 없었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틀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라고 정죄했어요. 결국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까지 박는 것 아니겠어요? 신성모독했다고? 자신만 옳다 여기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해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잘나니까, 내가 너무 크니까 오히려 간섭한 일만 생기죠. 내 시각에서는 내가 가장 옳잖아요. 한 주에 엿새나 일할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 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옳아 보여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내일이 없죠. 생명을 살리는 데는 내일이 없죠.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일로 미룹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일 하라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흉계를 알면서도 즉시 그 병자를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어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만 걸리겠습니까? 신앙의 전 영역도 그래요. 자기 틀에 갇혀 있으면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위선적으로 변모하는지.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교회 안에서 나만 옳다 잘난 체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수용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예수님 보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격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와 전통에 매여서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에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장벽을 깨고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바른 전통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밖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일상의 영역 속에서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새로운 전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침묵시켜서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엄격한 규정의 틀 뒤에 숨어서 스스로 의로운 채 했죠. 그래도 우리는 이만하면 잘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좋아 라면서 의로운 척 했어요. 자신들만 의로운 척 하면서 수종병 걸린 사람은 등한시하고 그 불쌍한 사람조차도 그들의 욕망을 달성하는 도구로 이용했어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마세요. 자신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비난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뗄 수 없어요. 내 부족함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남들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또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이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코가 석자다. 지금 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네 신앙이나 돌아보고 살아라. 너가 그렇게 잘난 줄 아느냐? 너의 믿음이 그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내 스스로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세요. 나 잘하고 있는가? 오늘 이만큼 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사람을 보니까 비난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본받을 점을 발견하시고 또 그렇게 나도 살아야겠다 다짐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배울 점을 찾고 본받을 점을 찾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악한 점들을 벗어버리고 선한 것을 찾기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